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9장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울은 9장에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한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문제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가,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즉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처럼 보수적인 신자들은 예정론을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예정론과 운명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명론이란 우리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정론은 다릅니다. 예정론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운명론과 예정론 가운데 성경이 지지하는 것은 예정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니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으며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만 가지고 전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지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는 열심만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지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내용입니다. 바른 내용. 예를 들어서요, 신천지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바른 내용을 전하지 않죠. 이것은 올바른 전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바른 방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2000년대 초반에 한 선교단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노방 전도를 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유대교 신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고 기독교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노방 전도를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단체의 그 선교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가 예루살렘에서 선교하고 있던 선교사들을 대거 추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지식이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바울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거기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씀이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것을 마치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을 마치 우리가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레위기에 기록된 모세의 말씀, 모세가 레위기에 기록한 것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모세가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 말은 율법으로 이 말씀을 보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율법을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율법을 전부 다 행해야 합니다. 한두 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이 6절과 7절은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6절에서 한번 밑줄 읽어 보십시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여러분들 지금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거기도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여기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이 지하 세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지하 세계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고 땅으로 내려갈 수 없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거기 한번 밑줄 그어 보세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거기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키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 키리오스는 히브리어에서 여호와에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으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9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지만 또한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믿으라고 합니다. 9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어떻게 믿으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고하게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바울은 앞에서는 마음으로 믿으라고 한 다음에 뒤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입으로 고백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네, 쉬운 일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이죠.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다가 다른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는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던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배교자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복이 있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당하는 부끄러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 최후의 재판이 있죠. 그때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은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않고 우리를 잘 안다고 하실 것이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까요? 과거에 큰 죄를 지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큰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도움을 얻기 위해서 큰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창녀와 세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는요, 오늘날 교회와 같은 회당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처럼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자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듣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절대로 변명할 수 없는 것이죠.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와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불신앙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운명론이 아니라 예정론입니다. 운명론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바른 복음을 바른 방법으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내용을 전해야 하고 바른 방법으로 전해야 합니다. 상황과 장소에 맞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배경에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양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지막 날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할 것이고 정죄할 것이고 영원한 심판을 선고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날은 기쁜 날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할 것이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천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고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에서는 우리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이지만 우리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전능하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전혀 효율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 많이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동력자로 써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유대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회복하기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회복하기를, 우리가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을 두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는 구원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웃의 구원을 위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믿고 게으르게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부디 저희를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저희 자녀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저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저희 가문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 지역사회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